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다, 또 소박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생각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참 만족스럽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망가지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저주를 받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다시금 피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는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그분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이것은 누군가는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셨다. 이 사랑함이 얼마나 깊고 친밀한지 한 몸처럼 사랑하셨다. 온전히 하나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기도를 하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하나 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성도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언이나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은 예수님의 처음 등장하신 장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때가 됐다,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복음을 믿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이제는 지겹죠.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 생일이다, 내 자식이 대학을 갔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아닌 역사의 삶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그러한 큰 기쁜 소식이다. 그때 이 유앙겔리온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쓰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왕의 대관식 때 쓰여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에 관한 소식 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 쓰여지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의 이 폴리스들이 연합하여서 이 전쟁에 함께 싸우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그리스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각 도시마다 전령을 보내서 이 유앙겔리온,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전령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그리스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래? 다행이네 라고 끝내야 될까요? 원래는 죽을 자였습니다. 원래는 노예로 사로잡혀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깨안으면서 나는 이제 살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 엄청난 이 단어를 오늘 마가복음이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예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죠. 그때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는 복음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 이전 세례 요한까지는 이들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때까지 믿었던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가족을 신방하게 되면 이전에 어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제가 만났던 2명의 새 가족과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도님, 전에는 어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죠? 라고 여쭤봤는데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반가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대체 형제님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올 결심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 가운데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시는 성도들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했죠.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갈급하고 헛헛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썩어질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다시 목마를 것 같은 것들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이 취하는 것들, 세상의 종교들이 취하는 것들은 고행과 금식과 금욕 또는 요가나 명상, 어떠한 자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신과 내가 섬기는 어떠한 신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신데 엄격한 고행과 수행으로 유명하십니다. 장자불화, 말도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은 눕지 않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 8년간 눕지 않으시고 앉은 채 명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잡니까? 앉은 채 명상하면서 주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거 참 좋다, 박 목사 당신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앉은 자리에서 2시간을 못 버팁니다. 엉덩이가 근질근질하죠. 저보고 하라면 저는 못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국내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19세의 소녀가 인도로 파견을 돼서 그곳에서 인도에 있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캘커타의 가장 더러운 뒷골목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썩어가는 상처를 씻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구더기가 들끓는 몸을 치료해주고 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박 목사가 왜 민감하게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고행과 헌신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고행과 헌신에 비교하자면 저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쪽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쪽에서는 어떤 표현이 정확한지 몰라서 이분들을 성인이다, 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위인들과 성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잘 살아야겠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는 참 내 삶이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위대한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전쟁의 승전 소식을 들은 그리스 사람처럼 기쁨이 샘솟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자유의 기분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이것은 기쁜 소식이죠. 와, 내가 더 얹어줄게. 그거 갖고 안 되지. 야, 불교계도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더 해야 돼 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불교와 천주교에서 저러한 놀라운 고행과 헌신을 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개신교와 나머지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타의 종교에서는요, 조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가 섬기는 신과 친밀해지기 위해, 너희의 신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애써야 돼, 더 수고해야 돼, 더 정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포인트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의 신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이 땅의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이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애쓰게 열심히 고행함으로, 온전히 금욕함으로 지켜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떠한 고행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의인은 없으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율법 시대까지입니다. 세례 요한까지가 이러한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왔죠. 드디어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이것을 갚으셨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것은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 포인트 다 쌓았으니 이거는 이제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율법이나 종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은 조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이건 하지 마야 돼. 이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너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은 끊임없이 나를 주목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이러한 체크리스트로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알므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잘 참석했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저는 이미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하여 찾아갔던 이 청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명령을 던지십니다.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좌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소망 없음, 내 안에 자격 없음이 온전히 깨달아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이다. 나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낭패감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안도 얻을 수 없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는 무척 큰 슬픔과 동시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께 제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쓰레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너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님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쓰레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시니어, 제 나이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께서 제 등짝을 때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왜 쓰레기야? 이 전도사님은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깨닫는 순간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바라기를 이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철저하게 가능성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게 한대요. 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동역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손이 부족해서 제자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제자들이 필요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이 기쁨의 사역에 연약하지만 이 기쁨의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확신에 가득 찬 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갈릴리 해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하찮게 보이는 몇몇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자들이 자신이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랍비를 자신이 찾아가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제자가 내가 섬길 스승을 찾아다니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좋았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좌절과 광야 같은, 그리고 빈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출항을 나갔는데 빈 배로 돌아오는 선장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손에 쥔 것이 없는 가장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빈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이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의 특징은 자기 포기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바로 자신들의 생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와 그물,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버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전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이어야 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다라는 것은 좋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중도처럼 혹시 들리십니까? 명확하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충돌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미워하라고요?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왜 미워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이 태어날 때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는 반드시 이 질문을 자녀에게 하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난감한 질문이죠. 짓궂은 부모는 꼭 대답을 듣고야 맙니다. 이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엄마가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빠는 싫어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빠도 좋아하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빠가 밀린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 중에서 실패했던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집안일을 먼저 좀 돌보고 오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정이 있을 때 더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려우신가 봐요. 목사님,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안정되면 나가겠습니다. 제 건강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지면 제가 그때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자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잡힌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너무 비좁지, 내가 너를 대서양에 아니면 지중해에 내가 너를 풀어줄게 라고 하지 않죠.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죠. 나의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물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있던 자들을 구원으로, 절망에 있던 자들을 소망으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본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열심과 애씀으로 인해서, 금욕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저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강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가 좀 더 특별해서, 아니면 내가 좀 덜 죄를 지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갈릴리 시골로 향하셨습니다. 가장 부족해 보이는 어부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좌절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빈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심으로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갈 때 빈배와 같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자라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모든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쏠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의 정체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